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근심함이 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복 주시옵시고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위로되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인하여서 어려운 날들을 이겨가는 자들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쁨이 되는 증인의 복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교회 내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부터 교리적인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 그들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권면하였습니다. 특별히 본문 전의 내용은 유대교의 형식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바울을 배척하였던 이들에게 그러지 말라는 권고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 그들은 믿음을 회복했지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 것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바울은 지난 편지의 내용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근심할까 걱정했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말과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혼돈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바울의 동역자들이 걱정할까? 혹시 책망으로 받아들여서 괴로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화가 나서 그들을 온전한 가르침에서 떠나 죄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했나 봅니다. 그러나 돌아온 소식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울의 권면과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였다는 소식이기에 근심 속에 보낸 편지는 기쁨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근심은 성도들의 회개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근심하고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바울과 전도팀이 가졌던 근심은 이로 인하여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뜻을 아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반면에 근심은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우리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잘못된 근심이지요. 오직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근심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생각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에 대해서 골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 때문에 그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이에요. 변증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세상 앞에서 증거하게 하게 하고요.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때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 마음속에 속상한 것이 있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처벌받을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행하게 되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떠나 죄를 짓는 사람들과 멀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서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그들의 경건함이 드러났다. 깨끗함이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겪는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와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 소모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의 원인이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내 모든 사고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내 모든 행적의 기준이 예수님이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았는가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내 모든 사고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내 모든 기준이 예수님일 때 바울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받는지에 대해서 12절에 적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원래 편지를 썼던 목적도 같은 이유에서라고 얘기해요.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 죄인을 위한 것.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지었다가 용서받은 그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 지옥불에 떨어져 죽음에 이르는 그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쓴 것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여기 불의를 당했다는 것은 그 불의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피해는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을 담당한 자, 그 불의를 저지른 자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라는 것을 마음의 열정으로 품은 이들을 향해서 쓴 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한 마음을 품어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따를 것이고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희생을 따라 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을 따라 섬기는 우리의 삶은 때로 괴롭고 때로 어려움에 처해도 주님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 하고 일어서 주님을 따르게 되지요. 천국 길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쫓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따르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있고 또한 그것에 기대어 주님의 손에 붙들려 가는 저희의 여정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따르심에 순종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